회개 이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를 치십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밧세바를 가리켜서 밧세바라고 말을 안 해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낳은 아이지만 그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자기 신분이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자 이 아이가 중병이 걸려서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정도로 굉장히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금식하는 게 보니까 그냥 금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뭐 곡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저러다가 진짜 왕이 큰일 나겠다.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일으키려 했다. 다윗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막 바닥에 그냥 엎어져 갖고 그냥 정자세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져 있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좀 먹으면서 좀 해라. 기도도 좀 밥을 먹어가면서 해야지 힘이 있지. 이렇게 막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에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렇게 심하게 곡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이 곡하는 게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이거 어떡하냐. 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 누가 가서 좀 이제 다윗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떠냐.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이런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다라고 말을 안 하고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걸 들은 게 아니라 막 모여서 막 하니까 그걸 딱 굉장히 눈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다. 근데 죽었다고 얘기를 드니까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정자세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것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아팠을 때는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고 났으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뭐 편하게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막 슬프잖아요.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막 목사님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라고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갖고 아파갖고 계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갔으니까 이제 끝 기뻐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랑 좀 안 맞아갖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오해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거죠. 다윗은 죽었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천국 갔으니까 땡.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앞에도 보면요.
그런 장면들이 납니다. 이 사무엘 하 이제 17장에 보면은요, 슬픈 노래를 짓고 애곡을 불러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사울 왕과 이 자기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운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누군가 죽으면 이제 끝,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어. 그러면 어때요? 애곡할 필요가 없죠. 좀 그전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 안녕 잘가. 그러면서 뭐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 왕 어떻게 보면 원수죠. 그리고 이 요나단 자기 친구였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실을 신나게 보고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다윗은 누군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3장 32절에도 보면요,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압이 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애곡을 해요. 3장 32절에 보면 찾아보시면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이 다윗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슬퍼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옷을 딱 정갈하게 입고 밥을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우리가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소천하게 돼서 천국에 갔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재회하기 전까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애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은 이들과 살아 있을 때 관계 때문에 애곡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근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추정하기는 또 몇몇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7일 동안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너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아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와의 관계 가운데 난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설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설득이 된 거예요. 이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이제 22절에 보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고,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이제 그 슬퍼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 이제 충분히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거지, 죽으면 끝, 더 이상 울지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지만 그럼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고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웁니까? 좀 있으면 요새는 2년도 안 하잖아요. 금방 만나고 또 100일휴가 또 나오고 금방 만나는데도 그렇게 이제 좀 섭섭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충분히 그런 애도를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고 할 때 충분히 그분과의 지난 관계를 통해서 애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애곡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이 다윗의 어떤 죄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다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죠.
바세바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로서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고 정당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은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솔로몬을 가리켜서 이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 샬롬이라는 게 인사잖아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인데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이름을 밧세바가 짓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엄마가 이름을 자주 지어요. 졌는데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죠. 이 하나님과 밧세바와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아이가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정황이 다 모든 평화가 깨지고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정리해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얼마나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또 지어주십니다.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디디아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불러요. 이 여디디아는 사랑받는 야디드라는 이제 단어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제 원어로 봤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그래서 성경에서 데이빗이라고, 그 영어에서 데이빗이라고 하죠. 다비드인데 여기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랑받는 이 아이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 이후에 그 왕가의 정통을 잇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마무리가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6절부터 다시 전쟁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스토리를 잘 모르시면은 조금 이제 왜 갑자기 또 전쟁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다 시작된 일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으니까 너랑도 관계를 좀 좋게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한운이 옆에 사람들의 꼬드김과 부추김에 넘어가고 다윗과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다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한가롭게 성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암몬 사람과 그 전쟁하는 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끝나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처음 시작과 끝에 이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돼야지 이 밧세바 스토리, 이 다윗이 여기서 낳은 아이, 이 내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을 맺는 장면이 2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 중에 다윗이 범죄를 했고 우리아가 죽게 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모든 이 스토리가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락이 되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에게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요 참 가슴 아프지만 다윗의 집에 다윗이 뿌려놨던 그 재앙의 씨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를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돼 있다. 자꾸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신약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치를 대가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서 주기도문 100번 써와 그러면 해야 되고, 옛날에 보면은 뭐 그런 채찍으로 막 자기 등을 때리면서 고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해보려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금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개의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사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아주 근본 원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는 자꾸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만회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값을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빚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두려워갖고 내가 그 회개했어도 또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다윗처럼 추적해서 막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이 모델입니다, 모델. 다윗을 가만히 냅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회개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 바로 해버리시잖아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그래 괜찮아 라고 해놓고선 데리고 가고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용서는 그게 아니죠.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해주고 그걸로 끝인 거죠. 아무리 잘못했어.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뒤끝 있게 막 자꾸 때리고 막 끌고 가서 힘들게 만들고, 그럼 뭐예요? 용서한 게 아니죠.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뒤끝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의 모든 죄가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이후에 혼나고 힘들고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다윗처럼 뭐 그렇게 간음하고 그러고 기도하면 용서받고 괜찮네, 아무 일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압이 딱 다윗의 편지를 보고 딱 그거 한눈에 알아차리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인지 딱 알아차리고 우리아를 뭐 두 번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아를 바로 이제 힘든 전장에 보내버려요. 이미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질 대로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참 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더 잔인하게 이 다윗의 모든 실정을 어때요? 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원래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윗이면 야 일로 싹 지워. 나단이 찾아와서 막 이제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잠깐 좀 가까이 오십시오. 다윗이 싸움 잘했잖아요. 나단만 죽이면 이제 완전히 끝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능력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지금 시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꼬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풀려고 하면 더 꼬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뭐냐면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바로 회개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때요? 지적을 받으니까 화를 내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사울왕은 지적 받으니까 내가 언제 순종 안 했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순종 안 했냐고. 다 순종했다고. 뻔뻔하죠.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가운데 고장나고 병들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회개로서 고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들어도 자꾸 우린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 사람 용서해라 해도 딱 들으면 어때요? 난 이래서 용서 못하고 이래서 용서 못하고 이래서 사랑 못해. 그 이유를 대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알지만 왜 안 돼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여기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올 만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마음 한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를 품거나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헌신해야 될 부분이거나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동일하게 얘기할 텐데 자꾸 우리가 변명을 합니다. 다윗이 겸손한 자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관성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한 번 내가 꽁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더. 그래서 이 힘이 굉장히 커갖고 갑자기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고는 다시는 용서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을 무시하고 이 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할 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시면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